오늘은 이제 아이성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뒤돌아봤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또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다고 말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율법들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다, 즉 선포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이 모든 싸움을 내가 앞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먼저 앞서가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중요한 일들을 하죠. 길갈에서. 물론 뭐 돌을 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일들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할례 자체가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필이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3, 4일이 흘렀겠죠. 그 후로 또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에서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지금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일이죠. 그래서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아이성 전투.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보잘것없는 성이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는데 이번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는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죠. 이 작은 성에 패배했는데 앞으로 수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수많은 싸움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졌다. 이건 굉장한 큰 공포였겠죠. 그래서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고 드디어 아이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도 취하고요. 또 28절, 29절에 보면 아이성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됐죠.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29절에도 보면 아이성의 왕을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아이성도 완전 불탄 상태로 오늘까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왕의 돌무더기도 오늘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꽤
많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라합과 그 가족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까지. 그 다음에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잖아요. 돌무더기 쌓이죠. 그걸 표현할 때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즉 실천과 교육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보고 있는 거고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교훈을 얻는 거죠.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렇게 된다. 라합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후손들이. 그 후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을 바치면 후손들이 저렇게 돼. 복을 받아. 이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잖아요. 이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백성들을 에발산 앞에 절반은 다 모으고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모아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에발산에 30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쁜 건축물을 만든다든가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다듬고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제단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에발산에서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듬지 않는 돌,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이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일하고 애를 쓰면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어진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You can do it 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그러면 돼.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하면 된다. 그렇죠?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한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다 싸우시고요. 사람들 다 움직이시고요. 천군 천사를 통원하시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서셔서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그냥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요. 멈춰서서 기도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뻔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잠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멈춰 선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냥 가서 하고 말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굳이 나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보다는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이성 전투까지 끝나잖아요. 전체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신 거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이겠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새겨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했냐? 아이성에서 어떻게 패배했냐? 순종과 불순종의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안에서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이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런 선명한 시각 자료들을 통해서 시청과 교육이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우리는 승리를 거저 얻는 거구나. 이걸 딱 보고 붙잡고 가죠. 그래서 이후로 전투는 모두 승리합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거든요. 31번에서 31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후 전투들은 다 승리합니다. 29번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이 늘 전쟁이잖아요. 우리 삶이 전쟁이고 전투이고 늘 날마다 사람들과 또한 그 뒤에서 공중공세 잡은 사탄과 우리가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늘 걸어오고 또 걸어오고. 그 예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하게 생깁니다. 안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든가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상 가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한두 개, 많은 사람들은 서너 개 늘 복합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복잡하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 뭡니까? 암 아니겠습니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늘 복잡한 거죠. 시대가 복잡해졌어요. 예전엔 농사만 지으면,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농사 짓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비 오면 물 가둬서 모내기 하고 햇빛 쬐면 풀이 많이 자라니까 풀 메고 늘 이렇게 패턴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펑펑 터질지, 어떤 문제가 터질지 도대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가 복잡하죠.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남아서 암도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그분이 머리 아프실 일이지 우리는 머리 아플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낭독을 하고요, 율법을 낭독해서 기억해라.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가니까 너희는 그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싸우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 말고 너는 내 뒤만 졸졸졸 따라와라.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어려운 거 있냐? 나한테 말해라. 문제가 있냐?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네 앞서가 다 싸우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그 선언, 이것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겠다. 여리고 선전투처럼 반드시 승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 아이성 패배처럼 철저하게 무너질 거야. 경고하시는 거. 이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